이상은 선생이 영계에서 보낸 메시지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중 제2장 영계에서 본 삶과 지상생활 1. 이상훈 원장의 성화식장에서 제가 이상헌입니다. 제가 이상헌입니다. 누구냐고 묻지 마십시오. 기분 나쁩니다. 제가 지상에 있을 때 좀 자주 와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서로 어려웠지요. 사모님, 제가 지상에서 못한 일을 사모님을 통해서 펼치려고 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산 원장님께서 김영순 사모에게 나타나서 성화식장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일사상은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원적인 사상인데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생각들이 짧아요. 저의 삶이 통일사상을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생각하고 노력해 온 것이었는데 흡족히 다 이루지 못하고 왔어요. 지상에서 서둘지 못했던 것을 영계에서 샅샅이 제가 살펴서 더 체계적으로 사모님께 전해드리오니 지상에서 알려주세요. 사모님, 지상에 있을 때 너무 힘들게 한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기에 이제 제가 천상에서 정홍 목사 가정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저의 지상생활 40일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제 나름대로 지상, 천상 열심히 다니면서 체계화시켜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모양인데 사모님 당분간 좀 괴롭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40일 동안 정리하여 또 오겠습니다. 호주에 가신다고 해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식에서 모두가 내 생애의 삶을 너무 과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997년 3월 24일 편지였습니다. 2. 가족들과 자택에서의 추도 예배 1.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내는 걸, 그러니까 이상훈 원장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글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이 글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볼 수 없는 이 나라 영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소식이다. 너무 방대하여, 하늘나라는 너무 방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표현 능력이 이 아버지에게는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여기 이 나라라도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나 저 태양의 광초보다 더 밝은 이 찬란한 빛, 황홀한 빛은 인간의 두뇌 지성 이성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 밝은 광채 속에서 적나라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나니 지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나타난답니다. 영계 가면 마치 아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엄마와 함께하고 있다는 안도감, 평안함, 행복감이랄까. 이 속에서는 대장장이가 부족간의 쇠를 녹여내는 것 같은 사랑의 용광로라 하면 표현이 될까? 오 하나님, 이 어찌 이 세계가 우리 앞에 있었는지요. 감당할 길 없는 극한 향취,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아름다운 멜로디. 얘들아, 이 아버지가 밤새워 기록해도 표현할 수 없구나. 앞으로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 거냐? 한번 물어보자. 지상에서 얼마나 살 것이며 지상에서의 삶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살 거냐? 각자에게 물어보고 싶구나. 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아버지가 남긴 통일사상을 보고 문선명 선생님이 쓰신 원리강론을 정독하고 결정하여라. 다 읽고 난 후 이보다 더 큰 경전이나 스승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 길로 가라.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혼신을 다하여 뜻 위에 일하여라. 더 이상의 부탁은 없다. 그날 성화식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과찬의 표현을 많이 했다. 자식들로서 겸손하게 받아주길 바라는 바이다. 앞으로 이 방대한 영계의 모습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모님께 전할 것이다. 김영순 사모께 전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상 궁금했던 무형세계를 교수 사이에 면밀히 알리겠다. 자세하게 빈틈없이 알리겠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도 이 사모님께 협조하여라. 앞으로 너희가 궁금해하던 사실을 또 알려주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해라. 너희가 집착하고 있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의 세계임을 명심하여라.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보내는 걸, 그러니까 이상은 원장님의 사모님 되시는 김한숙 여사님께서 자녀분들에게 보내는 글이 되겠습니다. 보고 싶은 아이들아, 아버지의 이야기를 100% 귀담아 듣기를 부탁한다.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형제끼리 자주 왕래하며 의좋게 지내기를 바라고 항상 주위를 돌아보아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내가 도울 일이 없나를 살펴보라. 집안의 각가지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너희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 사모님께 의논해라. 아버님이 결론을 내리시겠다고 하는구나. 부탁한다. 참부모님을 연구하길 바란다. 이 귀한 소식 전해 들을 수 있으니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어머니로서 무한히 감사할 따름이다. 어머니가 3. 이상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1. 이상헌, 하나님 품속에 온 것을 축하하네. 2. 천국이니라 하심. 3. 이상헌은 영계인지 지상인지 구별도 않고 다닌다. 연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1998년 3월 28일 편지가 되겠습니다. 3. 영계의 모습과 생활. 이상헌 원장님 말씀입니다. 사모님, 저는 이상헌입니다. 제가 이상헌이 아닌가 하고 확인하는 순간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믿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김영선 사모님께서 이 편지를 받아 적으면서도 이분이 이상헌 선생님인가 아닌가 하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1. 영계의 모습. 영계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와 똑같은 것 같으나 영계의 그 방대한 규모가 지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 예를 들면 현상세계의 자동차의 모습은 한정되어 있지만 영계의 자동차는 한 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된다. 앞으로 가다가 뒤로도 가고 뒤로 가다가 다시 돌기도 하고 돌아간다고 하다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차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산을 뚫기도 하고 산을 막 뚫고 가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생각대로 차가 움직인다. 마치 아이들이 보는 공상영화나 신비한 우주세계의 모습처럼 움직인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리포터가 묻자 무질서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법도를 지키는 세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영계의 생활.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영계 생활도 일어나고 잠자고 한다. 그러나 아침이면 일어나고 저녁이면 잠자는 것이 아니고 아침도 저녁도 생각에 따라 바뀌게 된다. 영계를 지옥, 천국, 낙원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지었는지 모르나 정말 지옥과 천국, 낙원의 생활의 차이는 엄청나다. 예를 들면 지옥은 세상에서는 구경도 볼 수 없는 광경이 있다. 나체로 서 있는 여자가 하체도 가리지 않는 여자가 서 있는데 그 옆에 한 남자가 그 여자의 하체를 만지니 그 옆에 다른 여자가 그 남자의 하체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면서 잡당의 모임처럼 싸운다. 그래도 부끄러운 모습이 없고 태연할이 많지 악으로 절여 있는 모습이다. 서로 막 생식기를 자기 거라고 막 우긴다는 겁니다. 남학신을 신은 일본 여자가 뛰어가다가 넘어지자 어느 여인이 그 남학신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감춘다. 신을 잃은 여자가 찾고 있으나 발에 신는 신을 감춘 여인이 본 적이 없다고 소리치니 주위의 사람들이 전연이 도둑년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모두가 달려들어 두들겨 패기 일쑤이다. 이런 일도 벌어지고 손가락을 다친 노인네가 손이 불편하여 음식을 집지 못하니 주위의 젊은이가 그릇까지 가져가서 자기 입에 다 쳐넣는 방식의 생활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게 지옥의 현장이에요. 삭발당한 젊은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이 없으니 보기 흉하여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자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수건을 벗겨서 손도 닦고 얼굴도 닦는다. 수건 주인이 빼앗아다가 또 머리에 쓰니 그것을 가위로 잘라서 반은 가져가고 반만 머리에 던져준다. 그러자 그 여자는 창피한 모습을 감출 수 없어서 자꾸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더라. 이게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힘이 드니 오늘은 이만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시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런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말씀하셨음 하고 리포터가 적었습니다. 1997년 5월 28일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이어서 4. 영계에서 본 천국과 지옥. 1. 천국은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는 곳. 이상은 선생님 편지입니다. 천국이란 명사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모두가 천국이니 에덴이니 하는 문자를 쓰고 있다. 천국이란 생각과 행동이 바로 하나 되는 곳이더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무슨 고기에 무엇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생각과 동시에 내 앞에 성찬으로 차려져 있더라. 또 오늘은 누구와 같이 어느 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곳에 가 있더라. 옷을 입지 않고 사람이 발가벗고 다니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홀라당 벗은 자신이 되어서 한바탕 웃었다. 그러니까 천국은 생각하는 대로 즉시 이루어지는 세계였습니다. 눈먼 사람과 눈 밝은 사람이 다 같이 천국에 와 있다면 지상에 있을 때 장님과 눈 밝은 사람의 차이는 어떨까 하고 생각했는데 벌써 할아버지와 꼬마가 내 앞에 나타났다. 꼬마는 장님이요 할아버지는 눈이 성한 사람인데 천국에도 안 보이는 장님이 있어 하고 물으니까 저를 불러서 왔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는 장님이었지만 하늘나라에는 장님이란 표현도 없을 뿐더러 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다 보일 텐데 왜 여기 오셨소 하니까 그 차이점을 보고 싶다 하시지 않았소? 라고 말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대답하면서 눈은 보이는 물체만 보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을 읽으니까 그것이 내 눈보다 더 밝게 보인다고 하는 어려운 답변을 한다. 천국이란 보석보다 더 밝은 광채가 항상 주위에 있는데 그 밝은 광채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을 가릴 수가 없고 서로가 읽게 되므로 알게 되므로 눈으로 마음으로 다 알게 되는 곳이다. 빛으로 표현한다면 눈부신 금발, 금빛 나는 빛, 광채가 빛나는 황홀한 금빛이라고나 할까. 항상 마음이 화평할 수밖에 없는 곳, 어려운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는 곳, 표현력이 부족하여 설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여튼 표현할 수는 없으나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2. 지옥은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곳. 지옥은 배고프고 고달프고 시기와 질투와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 곳이다. 항상 고달프니까 싸움밖에 할 것이 없다. 모두 불편하니까 예를 들면 천국은 마음 놓고 다니는 자유가 있지만 지옥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훔쳐먹는다. 지옥이란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하기 힘든 곳이다. 3. 상흔아, 그것이 사랑이다. 지상에서 아버님이 사랑 이야기를 꺼내면서 항상 오목볼록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사랑에 관해서 말하게 되면 오목볼록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랑이란 이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터득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방대하게 널려 있었다. 경험한 것을 적어보면 상흔아 하고 부르시는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녹아내릴 것 같은 사랑의 감성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상은 선생 보고 상흔아 하고 부르는데 모든 것이 막 녹아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흉악범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감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랑의 채취나 향내음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것 같은 평안함, 포근함, 안도감의 음성을 느끼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좀 더 좋은, 더 부드러운 글귀가 없을까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걸음을 걸을 때, 말을 할 때, 옷을 입을 때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못마땅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사랑보다 사랑을 더 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글귀가 없을까 생각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흔아,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신다. 사랑 하나만 완벽하게 그 뜻을 안다면 지상에는 싸움도 고난도 없을 텐데 사랑이는 글귀는 완벽해서 해석하는 이가 없더라. 이것이 사랑이다. 하여튼 사랑은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4. 천국과 지옥의 개념. 천국이란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된 채 어울려가면서 살아가니까 온갖 근심 걱정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다. 지옥이란 사랑을 다 까먹은 채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니까 싸우고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의 테두리에서 맴돌고 있더라. 요약하면 천국은 사랑의 지성소요. 지옥은 사랑을 등진 곳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은 사랑밖에 없고 지옥은 사랑이란 글귀가 싹도 트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지옥 해방은 사랑의 싹을 틔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하다. 1997년 6월 1일 5. 영계에서 본 중간영계. 1. 중간영계.
영계에서 본 중간영계는 지상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곳이다. 지상의 공동체 속에서 공로가 많거나 국가나 세계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공원 세웠으나 하나님 섬기기를 멀리 했다든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등 지상에 자기의 수고와 공적은 있으나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중간영계라는 곳이. 이곳은 천국과 같은 것을 보기가 힘들고 지옥과 같은 것도 보기가 힘든 것이다. 마치 지상생활과 비슷한 모습이 많다. 식사 시간을 예로 들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밥 짓는 사람, 그릇을 씻는 사람,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 등등이 있듯이 다 같이 수고해서 수고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천국은 밝고 지옥은 불안해하는 모습들이라면 이곳 중간영계의 모습은 항상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바쁜 모습이다. 특이하고도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모두가 열심히 살면서 복을 받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곳이요.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것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사상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통일사상이란 글자 그대로 사상을 통일한다는 것인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사상이 통일되면 사람의 개체적인 특성이란 것이 없어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여기서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전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중간영계란 천국도 지옥도 아니며 그곳에는 여러 계층이 많다. 그리고 통일사상을 이해시키기가 곤란하고 원리도 하나님도 이해시키기 힘든 곳이었다. 말이 중간영계이지 방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힘든다. 큰 세계다. 중간영계에는 통일식구와 일반인이 아주 특별하게 구별지어져 있다. 통일교회의 신앙을 하다가 여기 온 식구의 모습은 생동감이 나며 어려운 표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 평화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한다. 예를 들면 워크숍이라든가 잔치를 한다든가 게임, 하동회 등등 항상 바쁘고 즐겁다. 통일교회 식구가 아닌 다른 일반인의 모습은 우리 식구들과 많이 다르다.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에는 맥이 없고 생동감이 없다. 활동하는 모습이 대부분 수동적이며 게으르고 모두가 이 속에서도 끼리끼리 모여서 지루한 얼굴들을 하고 살아간다. 여기에서 중간영계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통일식구와 일반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식구들은 능동적이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 왜 수동적이며 재미없는 지루한 얼굴들을 하고 사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나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영계에 있는 우리 통일 식구들은 하나님의 근본 뜻을 알고 중간영계에서 하나님의 특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다. 또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도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소망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중간영계라 하더라도 우리 통일 식구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일반인들이 머물고 있는 영계권과 다르다. 그러나 애처롭게도 통일 영계권에도 머물지 못한 식구들이 많다. 그 이유는 여러 예가 많지만 첫째, 축복받고도 한쪽이 탈선하여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거나 둘째, 축복받고도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거나 셋째, 축복받고도 꾀도 이탈한 삶이 있거나 등등의 예가 많다. 이들의 모습은 식구랄지라도 이름만 식구였는데 그들이 중간영계에 와 있다. 이 그룹의 식구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특혜나 흥진님의 특혜나 참부모님의 특혜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우리 식구 대표들이 가끔씩 가서 신앙 지도나 원리 강의를 하면서 레크레이션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소망이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형제님도 이곳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의 본론은 중간 연계란 세상 사람도 올 수 있고 우리 식구들도 모인 곳이긴 하지만 특별히 통일 식구들은 마치 특수학급의 교실에 따로 모여서 특별한 지도를 받듯이 의외의 대우를 받는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축복의 의미는 지상에 살 때는 잘 모를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이곳에서는 엄청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조건이 된다. 지금 축복의 관문의 폭이 넓어지고 참부모님께서 값없이 막 주시는 뜻은 모든 이에게 복을 거저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부모이시기 때문이다. 참부모님의 지상생활은 많은 자식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기간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주변 사람들의 코를 잡아 끌고 가서라도 축복을 받게 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길이다. 축복은 무조건 받아야 돼. 이 낙원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모든 이가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 연계에서 본 낙원은 지상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낙원이나 중간 연계는 지상에서 생각한 것처럼 선을 딱 그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그곳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살듯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재패니즈 타운처럼 중간 연계도 천국과 지옥을 제외한 모든 영인들이 자기 계층, 그룹을 형성하면서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다. 1997년 6월 1일 6. 연계에서 본 지상생활 1. 공헌이 많은 지상인은 연계에서 어떻게 기록되는가? 지상생활은 인간이 연계에 오기 전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생활 그 자체가 이곳 연계에 기록되어 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지상에서 대통령으로서 공헌을 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연계에서 어떻게 기록되는가? 나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 살았으니 그 공적이 이 나라 연계에 기록된다. 자질구레한 물질의 비리, 엄난, 잘못된 사상 등 갖가지 기록들이 마치 자기의 자서전처럼 기록된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지상에서 마지막 정리될 때 연계의 어디로 어떻게 인도되는가? 하나님이 무조건 나타나셔서 나라의 대통령으로 지냈으니 어서 오시오, 수고했소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나라의 대통령도 이 나라에 들어올 때는 경호원 한 사람 없이 와서 자기의 삶의 기준 앞에 서게 된다. 육신의 생명이 끝난 이후 적어도 40일이 지나야 완전한 영계인이 된다. 그 사람은 40일 동안 지상과 연계를 왕래하면서 자기의 처소를 정한다.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자기의 조상들이 협조하긴 하지만 조상들도 100% 협조하지 못한다.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결에 움직여 가듯이 자기 처소는 자기 스스로 찾아간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부분마다 심판의 자리가 다르다. 자기 처소에 가서 자리 잡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자기의 인도자가 나타나 자기를 인도한다. 연계의 급수에 따라 인도하는 분위기가 다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라에 큰 공헌을 한 것은 혜택의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존재 가치가 선의 입장에 서지 못했으면 여지없이 단호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연계이다.
그러기에 이 나라 영계는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저 말단이라든가 하는 계급적인 차이가 영적 기준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바른 삶을 살았느냐 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곳이다. 리포터의 질문. 영계에서는 학력의 차이로 인한 차별 대우는 없습니까? 지상에서는 학력 있는 사람과 학력이 없는 사람의 위치가 다른데 영계에서는 어떠하며 학력이 없어서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답변. 영계에서도 자기의 전공에 따라 일하는 분야는 다르다. 그러나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는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지상과는 다르다. 나 자신의 삶의 기준의 가치를 모르고 잘못 살았을 때가 가장 큰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력 수준의 차이로 나타나는 지상과는 많이 다르더라. 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 신앙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것도 상당한 계층이 있다. 신앙을 하면서 진실로 선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앙을 하면서도 비양심적인 사람은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삶을 산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처소에 머무르게 된다. 신앙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혜를 베풀 때 비종교인에겐 혜택이 늦다. 하늘나라에도 특혜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령으로 특혜를 주시어 인간을 사랑하시듯이 하늘나라에도 특혜가 있다. 계층별 자기 위치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원하는 곳으로 이사갈 때가 있다. 이때 그와 관련된 지상인의 기도와도 상관이 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동된다. 3. 통일 식구들의 위치는 타 종교인과 어떻게 다른가? 너무 엄청나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즉 영계권이 다르다. 여기에서 식구들의 각자의 삶의 모습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위치의 영계권이 다르다. 여기서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화를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타 종교인의 영역이 있다. 그러나 통일 식구의 위치는 아예 그 위치가 대부분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여기에도 여러 계층이 있다. 그룹끼리 위하는 차이가 있다. 죄송하지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이상은이 본 영계를 밝힘으로써 지상의 삶을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바로 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린다. 이것이 참부모님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36가정 축복 36가정의 위치는 대단하다. 가정의 계급에 있어서는 최고이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가구를 다 놓쳐라고 살아가는 괴로움이란 정말 표현하기 힘든다. 예를 들면 지상에 있을 때 여자 문제, 공급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에 걸린 윗가정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노출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당한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제 명피를 달고 다닌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한 장면이 수시로 우리 눈에 보인다. 또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술집에 가거나 여자와 타락하면서 뿌린 모습이 눈에 흔히 보인다. 한마디로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다. 아랫가정이나 기타 가정이 지은 죄도 재질에 따라 계층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우리 영계권이다. 죄전 이들이 모여있는 감옥도 있다. 영계도 감옥도 있답니다. 여기에서 죄인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죄를 탕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한탄하곤 한다. 그러나 이 나라 영계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죄의 탕감 방법은 없다. 탕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장소에 귀착되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특혜. 영계인은 지상에 있는 후손의 기도, 헌금, 봉사 등의 공적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면 나오게 된다. 나오면 자기 위치에 맞게 인도자가 나타나서 인도한다. 윗가정이 하나님 곁에서 자기 죄를 다 탕감한 후 평안하게 살아가는 때는 언제인가? 자기가 지은 죄를 후손이 탕감할 때까지이다. 그러면 후손이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그것을 보는 영계인은 괴로워서 도망간다. 그렇지만 도망가도 또 와야 하는 곳이 자기 위치이다. 지상인의 기도와 정성이 있으면 탕감 기간이 아무래도 짧아지겠지만 대부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충의 기간이 길다. 영계에서 고충의 기간이 길면 지상인의 후손은 알게 모르게 자꾸 고장이 난다. 조상이 불편하니 후손도 불편하다. 더 쉽게 말하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이 벌받는다는 말이 노골적이다. 천도를 거역하면 길이 없다. 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1997년 6월 9일. 7. 영계인과 지상인의 생활. 사모님, 저 이상헌입니다. 저 이상헌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건강은 차츰 더 좋아질 것입니다. 1. 영계인의 삶. 영계인은 지상생활을 터전으로 하여 자기의 삶의 위치가 결정된다. 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특별한 특혜가 없는 한 천년이 가도 그 위치에서 살게 된다. 즉 지상의 삶을 통하여 정해진 영계의 자리가 편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후손들도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서 자신의 삶이 잘못된 사람은 영계에 와서도 지옥이라든가 불편한 곳에서 살게 되어 후손도 항상 힘들고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영계의 생활이 지옥에서의 삶과 같이 고통을 당하며 사는 자를 보면 주인은 얻었고 감옥과 같이 자유가 없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다. 이런 위치에 있는 자의 후손들은 그들의 지상생활이 풀려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기도하는 일을 찾기도 한다. 그리하여 조상 문제가 발견되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임으로써 영계에 있는 조상이 특혜를 받는다. 영인은 그 위치에서 옮겨가기도 하고 그 처소에서 대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나의 주제이다. 지상에는 돈을 쓰거나 권력의 힘도 빌리지만 영계에는 그것이 없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누가 명령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듯이 자신이 변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 영계의 죄인도 후손들이 정성 들이면 변화된 자신임을 알게 된다. 지상에서 후손이 정성을 들이면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자기도 모르게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종류를 나누자면 상당히 많다. 지상에서 무당의 춤을 추면서 조상을 들춰내는 것은 그 조상에게 위로만 될 뿐이지 위치 변화는 안 된다. 그러나 차원이 높은 바른 기도에 의해서 특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천국의 사자가 찾아와서 데려간다. 지상인의 삶.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영계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위치가 옮겨간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무지해서 잘 모르기 일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거나 지상의 삶을 정리하면서 사는 삶이 현명한 인간이다. 어차피 오게 될 이 나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나라는 필연적인 것이므로
영혼을 위하여 순간을 잘못 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 방대한 이 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의 삶의 열매요 결실이다. 자기 농사의 추수이다. 더 쉽게 말하면 죄 지으면 지옥행이요 선하게 잘 살면 천국행이다. 영혼을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 1997년 6월 16일 8. 지상인과 영계인 간의 다른 점. 사모님, 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마음 준비하고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상인과 영계인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지상인. 먼저 지상인에 대해 살펴보자. 지상인은 육신의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행동한다. 지상인은 언제까지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제약을 받으며 살아간다. 예를 들면 인간은 10년, 20년, 60년 등등의 기간에 걸쳐 산다. 또 지상인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는 없다. 지상인은 무엇이든지 인위적인 것은 할 수 있으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표시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다. 지상인은 먹고 싶지만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지상인은 공간 속에서 행동하지만 자기의 이상의 세계를 그릴 땐 생각으로만 끝난다. 또 지상인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신앙인은 기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신앙인은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 영계인. 그러나 영계인은 다르다. 영계는 육체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활동 범위가 무한하다. 예를 들면 본다거나 만진다거나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영계인은 손을 들어서 물건을 옮기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단축되며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해결된다. 영계인은 자기의 본능이 생각하고자 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특별한 언어 표현이 필요 없다. 영계인은 자기의 논리 전개가 대단히 정확하고 명확하다고 느껴질 때 그 전달 사항의 옳고 그름에 따라 상대방의 얼굴에 곧 나타난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 표현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므로 자기의 사정도 빨리 표현할 수 있다. 천국의 영계인은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이 없다.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자리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된다든지 어떤 상금이 내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시달려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얼굴 표정들이 항상 온화하거나 겸허하다. 결론적으로 지상인과 영계인의 다른 점을 요약하면 지상인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간다. 즉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활동하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영계인은 영계의 세계에서 제약하는 방해물이 없으므로 무한히 자유스럽다.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으니 무한히 밝고 겸허하다. 이 경우는 자기의 육신 생활의 결과가 천국인으로 결실되었을 때 해당하는 것이다. 1. 영계에서 본 상대성 원리. 영계에서 본 상대성 원리. 원리강론이나 통일사상에서 논한 바 있는 상대성 원리는 상대가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하여 수소작용하여 합성일체화가 될 때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근본이다.
영계에서 본 것과 지상에서 본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상에서는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통하여 합성일체하면 하나됨으로 기뻐한다. 영계에서는 수수작용을 통하여 합성일체화할 때 하나되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지상과는 조금 다르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주는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시간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더불어 바로 합성일체화가 되므로 외모로 볼 때는 수수작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대성 원리에 의한 합성일체화는 완성한 개체가 모인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영계에서 본 수수작용. 수수작용의 근본 이론은 서로가 잘 주고 잘 받아 상대와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근본이라고 보고 있다. 천국에 있어서의 수수작용이란 글자 그대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를 쳐다만 보아도 수수작용이 되지만 지옥이나 그 밖의 곳은 각각의 계층에 따라 수수작용의 차이가 많다. 그러므로 창조원리의 근본 이론인 상대성 원리로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을 다 이루어 나가는 곳이요, 지옥은 하나님의 근본 이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므로 지옥에 가서는 상대성 원리 하나만 가지고 전도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며 지옥 해방은 곧 수수작용을 잘 이루어 나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점은 지상과 동일한 점도 많다고 본다. 3. 지상생활과 영계생활과의 밀접한 관계. 지상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영계에서 어떻게 정리되는가? 지상에서 선한 생활, 악한 생활의 기준에 따라 영계에서 자기가 가야 할 영원한 자리가 정해진다. 지상생활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누구를 중심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 편, 사탄 편, 무신론자의 위치가 결정된다. 개인의 공로, 국가 간 세계관에 따라서 기준의 차이는 있으나 영혼의 세계에서는 국가 간 세계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인격 형성에 있다. 지상에서처럼 내가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일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로 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므로 지상생활에서의 가장 알차고 보람된 삶은 나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위하는 삶의 기준을 목표로 하고 살면 영혼의 세계에 와서 고개를 들 수 있게 된다. 4. 질문에 대한 이상은 원장의 답변. 딸의 질문. 이상은 원장님의 딸이 이상은 원장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질문. 살아생전 한 번도 잘 모시지 못한 불효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주길 부탁한다. 질문. 자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차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부모가 걸어온 길이 옳다고 생각되면 따라오라. 니은 리포터의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질문. 미스 코리아의 얼굴과 못생긴 얼굴이 연계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 지상에서의 예쁜 얼굴은 물론 이곳에서도 예쁘다. 그러나 못생긴 얼굴도 하나님 광채 속에서 마음의 표현이 얼굴에 나타나므로 무한히 아름답대. 지옥에 간 미인 얼굴과 천국에 간 못생긴 얼굴은 비교가 안 된다. 천국에 간 못생긴 얼굴이 아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지상의 모습처럼 둥근 사람은 둥글고 긴 사람은 긴대로 변하지 않지만 지상의 삶에 따라 영계에 오면 얼굴 모습이 달라지므로 마음을 닦아서 천국에 오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질문.
대담하거나 소심한 사람이 영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대담이나 소심이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담함과 소심함에 관계없이 지상에서 천국에 오기 위해 노력하라. 마지막 디귿 리포트의 질문. 원고로 기록했다가 불러주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불러주십니까? 이상 원장님 답변. 다 설명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힘듭니다. 내가 생각하면 바로 기록이 되어 나타납니다. 생각이 바로 기록된다고 보면 됩니다. 1997년 6월 23일 편지. 9. 사랑의 근본의. 사모님, 영계인이 지상인에게 찾아와서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 뜻입니다. 사모님, 내 아내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곳의 광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작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선 사모님은 여자분이고 이상한 선생님은 영인이지만 남자분이니까 찾아오니까 이상한 생각 이런 건 하지 말라 이거죠. 지금 이상원 선생님이 찾아오는 이 시간도 많은 분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글자 그대로 상대를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사랑에는 육체적인 육적 사랑, 무형의 영적 사랑, 신앙으로 인한 아카페적인 사랑이 있다. 1. 육적 사랑. 육적 사랑이란 남녀가 성적으로 맺어진 사랑을 말한다. 지상에서는 육체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부딪히면서 감성을 느낀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체가 없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지상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여기 천국에서 하나님께 가까운 약간 고급스러운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육적 사랑이란 마치 한 포기의 그림과 같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두 사람의 체는 완전히 일체가 되므로 지상에서 사랑으로 느끼는 그런 감성과는 달리 영육으로 완전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무아지경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고 신비의 세계에 접하는 것과 같은 감성이다.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볼 수도 있다. 지상에서의 부부는 안방에서나 침실에서 주로 사랑한다. 여기 영계인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안방에서만 사랑하는 숨겨진 사랑이 아니다. 넓은 들에 꽃이 만발한 꽃 속에서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대지 위에서도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도 사랑의 행위를 한다. 새들이 노래하는 산 속에서도 숲 속에서도 사랑하는데 그것을 보는 이도 너무 아름다워 취하게 된다. 지상에서처럼 창피하다든지 수치스러운 듯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아름답게 느껴지며 평온한 마음으로 본다. 지옥의 한 장면을 잠깐 이야기하면 그 지옥은 이 천국과 정반대입니다. 사랑을 숨어서 하고 그것을 보는 이들은 욕을 한다. 추하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지옥에서의 사랑의 장면은 지상 생활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이 영적 사랑. 영적 사랑이란 지상인에게 말하면 체가 없으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지만 지상인에게 절대 필요한 사랑이다. 체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의 속사람이 있으므로 속사람을 잘 갖고 놓지 않으면 영계에 와서 부부 일체의 완전한 사랑을 하는데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남편의 속사람은 잘 가꾸어져 있고 아내의 속사람은 잘 가꾸어지지 못한 부부가 있다면 이 가정에는 완전한 사랑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아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안 되고 서로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고자 하는 육적인 발로에 의해서 사랑하게 된다. 이것을 영계에서도 느낀다. 그러므로 아늑한 침실이나 장소를 정해가면서 한정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언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남편이 아내를 위하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서로 하나 될 때 차츰 완전한 사랑으로 성숙해 가게 된다. 이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지상생활에서 완전한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잘 가꾸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상생활의 짧은 기간이 영혼의 창고에 저장될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축복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부부는 서로 갈고 닦고 가꾸어서 완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3. 아카페적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에게 무한한 요소를 부여하신 것이다. 이것이 아카페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사랑의 기준이 거의 퇴락해 가므로 하나님도 인간도 지옥이란 곳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많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근본된 사랑의 가치를 알므로써 지옥이 무너지고 지옥 해방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육적 사랑, 영적 사랑은 부부 사이에서만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인간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신 무한한 요소가 사랑이다. 이것은 주고도 또 주고 싶고 주면 더 커지는 것인데 그 근본이 무너짐으로써 오늘날 인간 구제의 길이 어려워진 것이다. 부부관을 바로 세워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믿어야 한다. 때로는 용서하고 화해도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써 인류의 해방의 길이 열리게 되며 영혼의 나라에 지옥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 지옥이란 곳이 있을 수 없고 우리 인류에게 전쟁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근본을 잘못 알고 지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신음하는 지옥의 형벌이 생긴 것이다. 사랑을 사랑답게 가꾸자. 부부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근본된 본연의 사랑을 우리가 잘 가꾸고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1997년 6월 11일 10. 지상인을 통한 영인들의 활동. 1. 지상인에 대한 영인들의 협조. 영계에 있는 영인들은 지상인의 협조 없이는 자기들의 위치에서 발전하지 못한다. 즉 영인들은 지상에 있을 때의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영계에서 영원히 산다. 따라서 영인들은 지상에 있을 때 자기 지은 죄를 벗지 못하면 영계에서 그 형벌을 영원히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상에 있을 때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영계에 오게 되면 영계에서는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 함께한다. 즉 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이 칼에 꽂혀 있고 총으로 남을 죽인 자는 자신의 심장에 총알이 박혀 있다. 또 돌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자신이 돌에 맞아 눈알이 빠져서 피멍이 든 채로 있고 발로 사람을 밟아 죽인 자는 자신이 발에 박혀 그냥 그대로 엎드려져 있다. 또 약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고 도끼나 낫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연장이 본인의 가슴에 그냥 꽂혀 있다. 영인들 중에는 지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숨겨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또 영인들은 지상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또한 마음대로 안 된다. 많은 영인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지만 그것 또한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영인들은 지상을 그리워하며 지은 죄를 벗기 위하여 별난 짓을 다 한다 해도 한번 입력된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영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지상에서 죄전 행동을 감추거나 지우기를 원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을 창피하는 것이 공통적인 행동이지만
그것을 지우고 감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눈에 보이니까 더욱 처참하다. 이 영인들은 어떻게 협조하는가? 영인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해방받으려면 지상인을 통하지 않고는 고통을 면할 수 없다. 또 지연제를 벗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처소로 꼭 찾아간다. 자기의 혈육이나 관계되는 이에게 찾아가서 계속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지상인이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 환자가 생기거나 재난이 닥쳐오고 교통사고가 생기는 이변이 일어난다. 모처럼 그 원인을 알게 되어 후손들이 기도하거나 그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그 공로의 혜택을 입어서 자기 처소에서 조금 승진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면 계속 사고가 나고 또 죽고 또 사건이 터지면서 문제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크고 작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은 틀림없이 조상에게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기도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때 심령기준이 얕은 점술장애가 해결하면 영계에 있는 영인은 잠시 위로를 받을 뿐 자기의 고통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영혼은 위안이 되어 잠시 조용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영인들은 지상인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위치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인으로서의 삶의 고통이 심할수록 지상의 후손들의 삶은 어려워진다. 영인들은 영계에서 지상인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지상의 후손들을 찾아오지만 지상의 후손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 가는 길이 어려워지는 등의 어려움이 되풀이된다. 지상인의 도움으로 승진하는 영인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더 나은 위치로 옮겨감으로 자기의 삶이 편안해지며 지상에 있는 후손들의 삶 또한 평화스러워진다. 3. 지상인과 영인과의 관계. 여기에서 지상인과 영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지상인과 영인과의 관계는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지상인과 영인과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다. 또한 지상인과 영인과의 관계는 부부 사이처럼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일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인은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즉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잘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대부분 육체를 이미 잃어버린 영인의 모습일 때이다.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 살 때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고 정리하며 그날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 이미 육체를 잃어버린 영인을 위하여 지상에 있는 후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상에서 영인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영계에 있는 조상의 위치가 평안해진다. 오늘날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종족적 메시아가 되려고 명령하신 것은 대단한 특사이다. 나의 이름으로 내 조상에게 기도하여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사요 특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평안한 위치로 안착시켜 줌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지상 생활이 편해진다. 그러므로 내 조상들의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참 부모님이 영계에 가셔서 해야 할 수고를 내가 들어드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로서 지상 생활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내 조상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영계에서 본 영인들에게도 특사의 길이 되는 것이다. 리포타의 질문. 영계인과 지상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계의 좋은 위치에 있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영인도 지상인의 도움이나 혜택이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변. 인간은 영과 육이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육체를 잃은 자는 영계에서, 육체를 가진 자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상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혈통이란 인연 때문에 좋은 것에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나쁜 것에 보내기도 한다. 지상인은 이것을 원리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며 영인들은 지상인들이 혼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혈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른 삶이 되는 것이다. 4. 지상인과 영인과의 일치점. 지상인은 체를 가졌으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영인들은 체를 잃었지만 자기의 처소에서는 자유스럽다. 자유스러움의 정도는 영계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지상인은 체를 가졌지만 모든 것이 한정된 생활이다. 그러나 영인들은 체는 없지만 무한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또한 지상인은 체를 가졌으나 영원한 처소는 못 된다. 영인들은 체는 없으나 영원한 처소에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지상인과 영인 간의 대비점을 나열하면 무한히 많다. 여기에서 지상인과 영인 간의 일치점을 살펴보자. 지상생활이나 영인들의 생활은 모두 반쪽씩만 갖고 있기 때문에 반쪽씩밖에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육체와 영인의 결실은 각각 어떻게 해야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지상생활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지상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해야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영혼이 잘 읽지 못하고 영계에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상과 후손과의 관계는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저택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육신을 중심한 우리의 반쪽만의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영육 간의 완전한 열매를 맺어 결실의 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지상인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1997년 7월 7일 11.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 1. 참부모님 사상. 나는 지상에서 영계로 왔으나 참부모님 사상을 접목시키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참부모님 사상보다 더 차원 높은 사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귀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두 주인을 섬기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의 시작이다. 사랑이란 육체를 통한 부부의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래 성품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고귀한 선물이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본체를 잃어버렸다. 마치 주신 사랑 위에 새로 페인트칠을 해서 새로 만든 인조사랑으로 변해버렸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가장 노른자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은 분석할 수도 없고 파헤쳐 볼 수도 없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이 나라 영계에 와서 본대로 기록하고자 한다. 3.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릴 수도 만질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두뇌로 분석되어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도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똑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수도꼭지를 털어놓으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쉬지 않고 계속 솟아나오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받고 또 받아도 싫어하는 자가 없고
받고 또 받아도 배부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배고픈 이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받는 겸손해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사랑은 부피나 무게로 측정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치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 온 인류가 함께 받아서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피가 더 크다고 논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척도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피부로 비벼질 수 있는 한정적인 물체도 어떤 고체 덩어리도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무엇으로 깨닫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자 상훈아 하고 부르신다. 분명히 내 귀에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휘황찬란한 불빛 광채가 내 앞과 뒤에 또 머리 위에서 빛을 발하고 반사하신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빛의 줄기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수로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비슷하게 표현한다면 마치 엄마의 품에 품긴 아기가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눈과 시선이 마주칠 때 갖는 그러한 평온함이라고 할까? 이것은 도저히 비유가 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르시는 음성의 변화에 따라 그 아름다운 빛의 광채도 달라지는데 그저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다가 돌연히 순식간에 나 홀로 서 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황홀한 빛이 어떻게 순간순간 인간을 찾아오시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각각 다르더라. 큰 불, 작은 불, 둥글둥글한 불, 마치 지상에서 보아왔던 불꽃놀이 광경처럼 빛나는 찬란한 빛들이 여러 가지 광채가 되어 인간에게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빛을 발하는 모습에 따라 느껴지는 감성도 다르더라. 내가 체험한 것 외에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더라. 4. 하나님의 모습은 불이요 빛이다. 빛이 사랑의 모습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모습은 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의 요소가 그대로 작용한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보면 사랑이 작동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의 덩어리로 화해진다. 5. 축복의 관문을 넓힌 이유.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바라시는 근본적인 뜻은 사랑으로 창조하신 당시의 모습 그대로 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그 후손들은 처음부터 본성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 이중구조를 가진 인간, 즉 두 가지 지향성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므로 출발부터 잘못된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귀 심리에서 말한 인간의 근본 복귀와 하나님 것 내에서 떨어져 나간 두 가지 지향성의 마음을 가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하여 원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야만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의 본체인 본성의 모습을 닮을 수 있으며 이 나라 영계에 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생의 과정을 거치려면 바로 참 부모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축복이다. 최근에 축복의 관문을 대단히 넓혀서
큰 혜택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 스스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듭 태어난다는 절차를 통하여 혜택을 잊게 되면 이 나라에서는 축복을 받은 백성이 된다. 뿐만 아니라 참부모님 살아생전 많은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특사의 길을 주시니 받은 자는 천국이니요. 그들 또한 중생의 과정을 거친 자이니 이유 없이 지상의 후손과 조상이 같이 복을 받는 기간임을 알아야 한다. 6.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사랑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위이다.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상속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랑, 사랑, 사랑.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녹여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근본된 힘이다. 사랑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요 인친표이다. 사랑, 잃어버린 본연의 사랑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1997년 7월 14일